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자, 그러더니 예배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흩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흩어지면.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뭘 줬냐? 자,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신의 산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신의 산 언약. 뭐에 대한 그 내용이냐면은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렇게 발전된 거라 그랬죠. 말 그대로 후손에 대한 언약, 그렇죠? 땅에 대한 언약.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의 내용들, 그 법규들, 또 절기들을 잘 문서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하다 버렸습니다. 그 위에다가 뭐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은 짐승처럼 너희도 죽임을 당한다. 언약을 지키면 약속대로 주인공이 된다. 현장을 살리는 완전 주인공, 세계 정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의 산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돼? 성취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내용이 기록된 장이라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중반을 지금 넘었지요. 출애굽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또 메시지가 복음 운동의 복음화, 그렇죠?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그렇죠? 뭐 자격자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복음화 운동을 하는 그런 자격자지요. 자격자라 그랬습니다. 뭘 정확한 그리스도,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는 해답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복음화 운동의 자격. 다른 걸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나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계속 문제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됩니다. 그래 뭐든지 반복하면은 뭐하게 돼? 각인되게 돼 있어요. 반복하면. 그래서 말씀 받았고 우리 자 대학의 메시지는 뭐였었냐면은 복음을 보는 눈,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보는 눈이라. 우리 대학의 메시지예요. 그 대학 복음으로 보는 눈, 복음으로 내 자신을 쳐다보고, 복음으로 사람도 쳐다보고, 복음으로 교회도 보고, 세상을 쳐다보면 이게 다 뭐가 답이 다 나와. 답이. 근데 만약 복음보다 다른 것이 크게 보이면은 그건 이미 영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모든 현장이 뭐 어떻게 보여야 돼? 답으로 보여야 돼. 답으로. 불신자 쳐다볼 때 답으로, 신자 쳐다볼 때 답으로, 다 문의로 다 보여야 되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는데 오늘은 뭐냐?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최대의 관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최대의 관심을 가진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피로 세우신 교회, 그렇죠?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교회당과 교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인데 교회당과 교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 교회당은 건물을 말하는 거고,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개인을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성도 개인을 뭐라 그래요? 교회. 성도 개인을 교회라 그러고, 그죠? 이걸 무형교회라 합니다. 성도 개인을 이건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사역을 하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 그렇죠? 함께 모여서 예배, 전도, 양육 훈련하는 교회. 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그래서 본론에 결국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뭐 하고 계시냐?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신다. 진행형이에요. 성도 개인을 무형교회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냐? 주님의 근본적으로 하신 일이 결국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면은 자,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하면 안 되느냐? 자,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같이 겸하면 안 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배격하고 있고. 계시록 3장 1절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무슨 경고하고 계시냐면 종교생활. 철저히 종교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복음을 줬지 요 종교생활 껍데기 가지고 종교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 성도 개개인들을 충고하고 계시는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뭐하고 계시느냐? 자, 낙심한 제자들을 하나님 부르고 계시요. 낙심한 제자. 낙심한 제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측을 했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뭐하지요? 그래, 낙심해서
완전히 눌려 있는 제자 찾아가 가지고 힘을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모든 눌림 속에서 회복시켜줬습니다. 회복시켜줘. 그게 눌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게 눌리지 마라. 회복하라는 거라. 낙심한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터치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무기력해진 성도들에게 찾아가시고 힘 주십니다. 마음은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렇죠? 엠마이 도상으로 가고 있는 엠마이 도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힘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힘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엠마이 도상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시 갖고 뭐 해주죠? 말씀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저거 다 살아나시지 않았냐? 눈이 열리는 순간에 뭐요? 주님은 사라지고 이들이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 현장, 사명 현장 다시 갑니다. 주님을 만나 버리면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은 힘을 얻고 다시 어디 현장으로? 사명 현장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 사역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누구를 다스리고 계시냐?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민문에 기도하러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습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붙여갖고 완전 예루살렘의 전도를 일으켰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에 악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다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철회했어요.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감옥에서 누구를? 그래요. 베드로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계속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했거든요.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최초의 선교사로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가지고 파송을 받죠. 5인 1조 팀이 선교사로 딱 준비가 돼지고 2인 1조 팀 바울 바나바가 한 팀이 돼가지고 파송을 받는데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디요? 현장으로 인도를 받게 되지요. 16장 13절 16절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도하러 가다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딱 다스리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내가 내 자신이 알죠. 다섯 번째, 누구를 다스리고 계시냐? 복음 증가하는 성도를 다스리고 계세요. 복음 증가. 우리가 혼자 가서 복음 증가라처럼 보이죠? 아니, 주께서 딱 보고 계셔요. 주께서 응원하신다니까. 그게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7장 그렇죠? 56절에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문중들이 모이는 현장에서 완벽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이를 갈고 돌로 들어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그때 56절에 뭐냐? 주께서 무슨 하늘 보좌에 앉아있던 주께서 일어서시다 그랬거든요. 스데반아 뭐 하는 거죠? 스데반을 응원하잖아요. 끝까지 승리하거라. 전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가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혼자서 전도하는 것처럼 보지만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응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영혼을 붙인다니까. 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보세요. 유나 굴러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폭풍 후에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276명이라는 수많은 인원들이 바울이 제소의 몸으로 압송돼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한 결과 때문에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 배만 파손될 것이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딱 말씀을 줬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복음 전할 때 당당히 전하세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자, 6번째 보세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우리 주님은 다스리고 계셔요. 개인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 모든 성도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냐?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3절.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든 몸을 통해 지체를 이루고 있거든. 하나란 말이야.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몸을 따르고 하나. 자, 우리 주님이 기가 차게 다스리는데,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를 다스려요. 성령을 부으셔가고 성령 충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되어 있거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기름부터 충만하게 임합니다. 어떻게 다스리냐?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둘째는 왜 능력을 주시느냐?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증인, 전도의 증인되라고. 세 번째, 반드시 뭐 한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셔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뭐 해라?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쫙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자, 2번째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만 다스리고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셔요. 모든 교회. 이게 그냥 유형 교회라고 눈에 보이는 교회. 자, 그 증거를 계시록,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 교회. 자, 첫 번째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 하나님이 누구를, 주의 종들을 딱 잡고 있고, 교회,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주의 종을 딱 부여잡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 다지신다. 교회를 뭐 하신다는 거죠? 딱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을 누가 잡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계셔요. 누구 중심으로? 피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 주의 종을 다스리고 피로 세운 교회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지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인정되어지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2번째 보세요. 자,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칭찬과 책망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 날성검은 뭘 말하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성검, 이 말씀으로 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이 중요하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 그 말씀이 시간표라니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눈이 불꽃 같고 뭐 한 거죠? 심판주란 말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주님, 심판과 권능의 주님. 반드시 심판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환경도 의식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만 의식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결과치가 온다는 거거든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7년과 7배를 가지시니가 7년과 7배의 사대교회. 말대로 네가 살았다 하지만 너는 죽은 교회라 그랬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다. 영적 실체. 껍데기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영적 실체. 사단에게 이미 딱 잡혀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행위 살았다 하지만 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회복해라. 영적 사실을 회복해라. 이런 교회들 속에 지금은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교회들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깨달으면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지. 계시록 3장 7절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가라사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를 가시고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거든. 자, 7번째. 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자,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보진이가 가라사대. 이게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 요 라오디아 교회는 뭐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안약 이 지역은 굉장히 그 좀 부유했던 그런 그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바르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요 성도 개인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서 터치하고 계셔요. 모든 교회 지금 영적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교는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개인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진단하셔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 칭찬과 책망을 금하여 주셨는데 교회에 주시고자 하나님 축복 이거지요. 사도행전 4장 그렇죠. 32절 33절. 성도가 큰 은혜를 얻도록 유무상통하도록. 경제적으로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 시대다 보니까 재산 다 뺏겼잖아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재산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다 내놨다니까. 유무상통하도록 복음의 권능이 임하도록,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놨습니다. 유무상통.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십시일반이라고 성도들이 마음을 못 두고 중심을 못 두고 뭐하게 되지면은 정말 올인하게 되지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터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10절에 사도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도를 받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으면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뭐가 감사히 잃어버리지 않고 확신,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아가야와 어디 지역에 그렇죠? 아가야 지역에 소문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말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 쳐다보면 대부분 사람의 비를 맞추는 교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 듣고 안 듣고는 그 개인이 판단해야 돼요. 비를 맞추는 메시지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살거든. 오늘도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동하는 가운데 만났던 한 분이에요. 그래요. 연세가 80 되신 분이신데 몸에 이 그 병이 왔는데 바로 그 소위 불치병이 온 거지요. 뼈가 근육이 굳어가는 병.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불치병이기 때문에 선생님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건 운동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움직이는 자체가 너무 힘들대. 파킨슨병. 너무 힘들대요. 네, 너무 힘들대.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그건 의사 선생님 말씀이고 어르신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사셨어 보니까 딱 하나만 안 해보신 것 같다.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보 자기 교회를 다녔다나 교회 다닌 것 말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경에는 불치병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 받고 말씀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터져나니까 뭐예요? 당연히 시간표가 오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 이름 계속 부르세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잘 잊어본다는 거라. 당연히 잊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놓치지 마세요. 계속 부르세요. 내가 운동하러 오니까 오세요. 내가 메시지 줄 테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교회를 다스리는데 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합해서 딱 하나가 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중심을 가지고 뭐하게 되지면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 놀란 걸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 핍박 시대에도 노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 복음으로 완전 정복해 버렸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세 때 주의할 거 있어요. 주의할. 그래서 교회가 주의할 게 뭐냐? 그럼 마지막 때 주의할 게 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렇죠?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 터지니까 기다렸던지 뭐가 모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제대로 예배가 될까? 아마 거의 제대로 예배 안 될 거예요. 딱 자세를 갖추고 예배당 나와서 하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말씀이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과연 말씀 들릴까? 다 죽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오직 그나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불꽃이 튀기질 않아요. 만나야 돼요. 사실 영적 존재들은 만나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만 여러분 말씀 받았고 되겠어요? 시간 나는 대로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나와서 말씀 들어보라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편집된다니까. 세팅이 된다니까. 세팅이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여러분, 이대로 될 리가 없지.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원수막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깨부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유형 교회가 하는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가지. 이건 아예 위에다가 써버려야 돼. 중요하니까. 자, 네 가지 중요한 거. 유형 교회가 우리가 놓치지 말을 네 가지 중요한. 첫째, 유형 교회는 반드시 뭐가요? 여러분, 예배가 있어요. 예배.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뭐가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공식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가서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 여러분 축복으로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당연히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이 전도의 의무, 사명이 있다니까. 전도는 뭐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때 뭐가 임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만나는 친구는 내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 예배의 의무, 둘째, 전도의 의무, 셋째. 전도한 사람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양육의 의무, 양육. 뭘로 양육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이 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렇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뭘 가르쳐서 뭐 해야 됩니까? 자, 복음 뭐가 들도록,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이거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 양육시켜요. 눈을 열어서 이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거지요. 양육의 의무가 있고,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되지면은 건강한 누가 성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육을 철저히 하면 건강한 성도가 살아나요. 전도가 멈춰지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전도가 매 주마다 전도 운동, 영접 운동, 또 새 가족들이 매 주마다 등록하게 되지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계속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만남을 주는 대상자들로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 운동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바로 페스티벌, 축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무슨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봉사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 그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많은 거지. 헌신하는 거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죠? 물질적인 헌신도 할 수가 있고, 기능으로 통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래요? 실제적인 청소나 식당이나 여러 가지 차량 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예요? 쳐져 있으면 안 되죠. 찾아 먹어야 돼. 내 차가 있다 그러면 내 차량으로 내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새 가지고 온다 그러면 시간 딱 정해가지고 내가 차 운행하는 차 운행.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자, 마지막. 이때 보세요.
세 번째, 예배자들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예배자들이 받는 축복. 첫째, 뭐가 오냐? 반드시 예배드리면, 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줍니다. 새 힘이 와요. 새 힘이 오면은, 자, 능력이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두 번째 뭐가 오게 돼 있느냐? 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권세가 와. 권세가. 이건 신분이 정확하게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나한테 덧입어지는데, 어떤 권세가 옵니까? 자, 기도응답의 권세가 누려지고요, 그렇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고, 천사, 하늘의 신분은권 천사가 움직이는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고, 아울러서 이 복음의 능력, 내가 가는 현장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지막 때는 뭐해라? 모이길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개인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임해요? 그래요. 모이기에 힘쓰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 할 것 다 하잖아요. 여러분 갈 것 다 하고 만날 것 다 할 것 다 하면서 뭐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인색하잖아, 그죠? 그니 어떻게 되지? 우리 응답을 받습니까? 갑절의 은혜가 임해요. 갑절의 은혜. 모이기에 힘쓰고 은혜 받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면은 그냥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개인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너무나 하나님 배가 부르고 너무나 살기 좋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또 인도를 받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복음이 아닌 종교 상태에 빠지고, 사람 비위 맞추는 곳으로 또 흩어가기도 하고, 행위를 강조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주님, 참 내 중심,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필요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 곁길로 가는 하나님 실수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참으로 하니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고 오직 말씀만을 증거하며 오직 기도에 힘쓰는, 오직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이여 양육과 봉사와 예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모든 성도 개개인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남들을 살리고도 남는 그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갑절의 은혜가 덧입어져서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글로벌 제자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